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며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달려가며 그분이 함께 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자 이랬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아담하가 범죄한 때서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랬고요. 아브라함의 후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사야에서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 이루어진 예언은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냐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는 그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갖춰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없이 삶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그 생각은 다 어두움이에요. 난 똑똑한데?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건 다 쓰레기로 폐기될 일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뻗쳐나가야 어디까지 가요? 그냥 세상의 지식의 한계까지 가요. 세상의 빛이시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행동은 그건 다 어두움이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가 빛이 있는 산 가운데 거할 것이냐,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거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며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세상의 빛이 비춰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어두움을 그것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일례로 헤롯궁에 들어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구주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중, 헤롯 왕은 안 가더라도 서기관 중에도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았는데 그 성경을 안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다. 우리는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세상의 빛 대신 삶의 전환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꼭 제일 먼저 공사역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것을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에 완 그 삶을 나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생각을 했어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중심하지 마세요. 내 육신을 중심하지 마세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걸 중심하지 마세요.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육체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서기관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는 사람인데도 그들은 구세주가 낫다는 말을 알았지만은, 들었지만은 그리로 삶을 전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였어요? 대적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삶을요, 기꺼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서 삶을 버릴 거는 버리고 따라갈 거는 따라가려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죠. 그냥 머리로 듣는 거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들었으면은 내가 생각과 목표와 삶의 행동이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것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것이며 진정한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그런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구유에 누웠을 때 그날 밤중에 일어난 한 사건을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들레헴은 원래 산골 지역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지가 높아요. 베들레헴 그 산 도시 마을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밤중에 깨어서 이렇게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말했다. 왔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 그럼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얘기를 깜짝 놀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구주가 누구시냐?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표적이다. 아기가 뭘 할 것이냐 하지만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주이시다. 그분이 구주이시며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 천군들이 하늘에서요 찬양을 부르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면서 땅에서는 평화요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갔을 때에 목자들이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가보자 하고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천사들이 전한 말을 전하고 그 아기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며 다시 돌아온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의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식을 접하며 거기에 목자들이 충격을 받듯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충격으로 와닿으며 우리가 그 오신 구주를 향하여 경배하며 따라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게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들으니까 캐롤이 없어져서 이렇게 들뜬 기분이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들뜨지는 말아야 돼요. 찬양은 캐롤이라는 그냥 성탄의 찬양은 많이 부르면서요. 들뜨지는 마세요. 예, 들뜨지 마시고. 그러면서요. 그러면은 구주가 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일까? 그게 은혜죠. 그것이 참 많지만은 우리가 오늘 그 많은 걸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의 삶에 정말 구주가 나셨으며 구주가 계시며
내가 그 구주가 되신 것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내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로 인한 하나님과 끊어진 가운데 있는 가난과 수치와 비참과 죽음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을 양자라 이렇게 말하죠. 양자로 삼아주셨다. 일부러 여기는 입양되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그것을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 양자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양자는 내가 원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는 분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관심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받아주는 게 그게 양자죠. 예. 그 양자라는 말을 우리가 참 알기가 쉬워요.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양자는 첫째는 자기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가 없어요. 혈연 관계가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양자로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법적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라고요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낳은 아들과 내가 낳은 딸하고 이 양자로 받아들이는 아들하고 딸하고는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입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게 뭐냐면요,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입양하셨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실감나게 느끼는 것만큼 우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이 가슴 속에서 진짜로 아는 것만큼 우리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며 자세가 달라질 것이며 걷는 걸음이 달라질 것이며 달라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주신 것만큼 똑같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온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가르쳐서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분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말해서 뭐냐면요,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구주가 나신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양자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요, 언제라도 나를 양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대단하죠. 저는 어릴 때라서 그냥 뉴스로만 이렇게 이야기로만 듣고 뉴스로만 들은 옛날 4.19 때 이기붕 씨 그 부통령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이 이승만 대통령 양자로 들어갔죠. 맞나요? 나 지금 올바르게 기억하나요? 갑자기 준비 안 하다가 얘기하니까 또 그러네요. 예. 대단하죠? 양자라는 건요, 참 받아들여지는 그 일에서는요, 엄청난 신분이 달라지는 거고요. 아주 특권이 있는 그것이 그 양자예요.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다. 예, 이것이 많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밑줄이 있으면 그렇게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자녀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는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인데 차별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설명을 또 함께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에게 해준 것과 똑같이 받는 상속자다. 소망이 커집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에게 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다음 설명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듯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고난은 무엇에 대한 고난이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서기 위한 고난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에 서기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특권으로 이해해서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순교자들에게 그 상급이 제일 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양자로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에 만나는 어려움을,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인정받는 축복으로, 특권으로 이해하고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상속자의 그 아들의 양자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성탄절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만일 자녀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얘기해요. 첫째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구원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절대. 그게 기초라는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의 기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초가 되시기를.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부산에 왔을 때 이렇게 사택을 주겠다고 남천동의 아파트로, 그 당시 남천동 아파트는 괜찮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와서 남천동 아파트를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 오면 제가 교회가 멀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 주변에 동대신동에서 집을 얻어서 살겠다. 대신에 돈이 없으니까 그 사택 얻을 돈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빌려서 대신 그 동대신동에 있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목사님하고 그 교훈을 듣기 위해서 내가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남천동에 있을 거라면 차라리 서울에 있지. 내가 거기까지 나 못 가겠냐. 그러고서 대신동에다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어요. 우리의 삶에요,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찾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 외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죠. 그 외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냐,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는 길이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냐, 그걸 따지고 가는 게 양자된 그리스도인이 택할 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보증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요,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시겠다는 흔들리지 않는 보증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가다 보면요, 세상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성탄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주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는 일이 틀림없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잊어버려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잊어버리면은 뭐만 있어요? 지금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내게 어떤 이익을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보증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확실하게 이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았고 이런 그리스도가 이룬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있나요? 중간중간에 목표는 있죠. 예를 들어 고등학생 되는 사람은 나 오늘 학교에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은 나는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나는 취직을 해야 되겠다. 직장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간에 목표는 있겠죠. 근데 마지막 최종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룬 결과를 나도 이루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 위해 있으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우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건 성경에 곳곳에서 얘기했어요. 스데반이 본 목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요, 그는 순교의 길을 아주 편안하게 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그냥 정죄하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보일 때는요,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우리에게 그 목표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게 뭘까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게 무엇일까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확신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는 이 일에 열매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해 줍니다. 셋째는요, 목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광에 제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옷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가진 사람은 어려운 것을 기뻐합니다. 어려울 때 기뻐한 적 있나요? 예수 믿음으로 어려울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딴 거는 미안한데, 군대 가서 이렇게 저희 부대 안에 교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밖에 교회에 수요일 날 가요. 그러니까 밤에 가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려요. 여름철에는 8시에 드리죠. 가요, 드려요. 근데 군대는 꼭 9시 되면 점호를 하더라고요. 탈영병이 있나, 제자리에 다 있나. 군대 가서 예배 드리고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 9시 점호에 맞추면 8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30분이면 예배가 이제 막 조금 한 중간쯤, 1시간 예배라면 중간쯤 간 거예요. 일어날까 말까 이러다가 조금 더 있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호 시간에 쫙 우르륵 빠진 거죠. 그럼 뭐합니까? 또 타령하는 건 빤한데 뭐예요? 또 이 기합을 받습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연병장을 10바퀴 돌라 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그때 기쁨이 있어요. 뛰면서요. 보통 때 뛰라고 했으면 중얼중얼 그래 뛰었을 텐데, 뛰는데요, 서로 기쁨이 있어요. 걱정은 뭐예요? 군대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혹시라도 힘들어 할까 봐 같이 걱정하면서 뛰어요. 우리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을 사사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좀 성숙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표가 있으면 고난받는 걸 기뻐해요. 목표가 없으면요, 고난받는 것을 다 피하죠. 우리가 그런 목표가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영광에 함께 설 나의 모습, 이게 양자된 것이에요. 양자된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로 살아가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만 것 다 줘도 난 노.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둘째는요, 가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 세 번째는요, 영원한 목표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바라보며, 영광과 무엇이 같이 가냐면요, 고난이 같이 가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 영광이 없다. 영어로는 no cross, no glory. 고난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된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찾으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찾으며 기꺼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첫 번째가 구주가 탄생했는데 구주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되게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는 서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참 영원한 삶. 죽음이란 건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구주가 그리스도가 탄생한 구주 탄생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죽음을 두려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는 부활로, 죽음 가운데 부활로, 또 하나는 영생으로 말씀을 했어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예. 그럼 우리 영생에 대한 영생은 영원히 산다. 그 뜻이 영생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마 기억력도 떨어지고, 야 근데 100년 살기도 숨이 찬데 영원히 살면 어떡하나? 별로 반갑지 않은데, 야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이걸 영원히 살면 어떡하나? 이것도 뭐 영원히 산다는 건 과히 뭐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 이해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허리도 아프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고 다 이대로 영원히 살면 참 난처하죠. 제가 나이가 들었던 것은 허리가 하도 아파서 한번 이렇게 동아대병원 가서 CT도 찍고 뭐 이랬더니, 그래서 뭐 별거 아니네, 수술 안 해도 되네요 하면서 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운동하면 되긴 나요 했더니 대답이 아주 걸작에 아직도 그 선생을 안 잊어버립니다. 고물인데 뭐 되겠습니까? 아주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운동 갖고 안 된다, 뭐 갖고 해도 안 된다. 이미 고물이 다 됐다. 고물 끌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은 이건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근데 영원히 산다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요, 다시 부활한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머리도 안 아프고 모든 것이 아픈 것이 없고 슬픔도 없고 새로운 늙음도 없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새로운 자가 된다. 그 자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가르쳐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생기나요? 소망이 영원히 산다. 그러면 죽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면 그냥 깜빡 죽어버리냐? 아니요. 지옥에 가도요 영원히 사는데,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느끼며 산다. 비극 중에 비극이죠. 비극 중에 비극이죠. 그게 그 일이 어떻게 내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력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필연입니다. 뇌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아무리 총명해도 60, 70 가면은 뭐 했더라 하고서 그래요. 기억력이 80이 넘었는데도 쌩쌩하다. 쌩쌩하다는 거를 가끔 착각해요. 늙으면요
이렇게 이미 입력된 거는 쌩쌩해요. 새로 오는 거는 입력이 안 돼. 암송해 보면 알아요. 암송 딱 해보면은 중학생 암송, 고등학생 암송, 할머니 암송 하면은 할머니는 조금 전에 두 마디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세 번째 마디 외울 때는 앞에 두 마디를 깡그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암송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부지런히 암송해야 돼요. 그때 암송한 건요 70, 80 가도 암송해요. 70, 80 가도요. 저희 어머님이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뇌가 빨리 이렇게 기능을 잃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왜요? 그거 어릴 때 외워서 그래요. 어릴 때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외운 거 가지고 달달달달하고 한다고 해서 기억력 좋다. 아니요. 오래된 기억은 잘하지만은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고서 따라해보라고 그러고 5분 뒤에 물어보세요. 좀 전에 뭐라고 말했나 하면은 대답 못해요. 이 기억력이 없어지는 게.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똑같아요. 그거 가지고요 자랑할 게 없어요. 가지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젊을 때 더 한 살 늙기 전에 열심히 암송하고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암송하고. 해와 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주인공이신 주남선 목사님은 거창분인데, 주남선 목사님은 신사참배 때 옥고를 치르고 나서는 6.25 전쟁을 앞에 두고서 어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그 당시 거창, 산청, 함양 모여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뭐 했냐면 앞으로 환란을 이기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못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자기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가 성경책이 없었죠. 못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성경을 암송하자. 그래서 우리가 유다서를 암송하자. 우리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암송 구절은 유다서를 암송하자. 그래서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유다서를 이렇게 암송했다고 이렇게 책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인민군이 와서 이제 목사님이니까 인민재판에 하려고 붙잡아 가니까 잡아가두니까 너무 편하게 단잠을 자더라는 거죠. 쿨쿨 같이 잡혀간 장로님은 달달달달 떴는데 이분은 쿨쿨 자더니 그러더니 누가 주남선 목사님 여기 있냐고서 누가 끄집어내더래요. 나오라고. 우리 잘못 가뒀다고. 이런 훌륭하신 분을 어떻게 여기다 가두냐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해하더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좀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네.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일제시대 감옥 안에서도 안 죽더니 아이고 요때 죽을까 했더니만 요때도 안 죽었네. 그러고서 뒤에 이제 질환으로 지고 그분이 이제 그 고려신학교, 고신대 전신인 고려신학교를 세우시는데 아주 중추적인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가치관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요 땅의 것을 많이 주시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주가 나셨어요.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영원한 새로운 삶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그 소망을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냐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부터 살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영생의 손해를 볼까? 그러면 그거 버리세요. 버리세요. 지금 내 사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는 것일까? 그럼 그거 차지하세요. 그 길을 가세요. 가세요. 손해요? 손해 좀 봐도 가세요. 가도 그 손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가는 자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챙겨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부자 되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담대하세요.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영생이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이렇게 보여주는 예가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의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 그 소망을 구주 탄생을 맞이하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안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서 담대히 달려가는, 그래서요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달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며 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